하나님이 무엇을 거룩하게 하실까요? 헌신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있지만 우리의 헌신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내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어야 되고 내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헌신하기는 했는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헌신하기는 했는데 감사가 없어요. 헌신하기는 했는데 우리 가운데 이 헌신이 거룩해지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헌신이 거룩해지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멋있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헌신이 거룩해지는 일을 통해 다음 세대, 이삭의 세대가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우리의 세대가 온전해지려면 공부도 해야겠죠, 성품도 바라야겠죠, 그리고 그가 하는 일도 분명해야겠죠. 여러 가지가 있어야겠지만 그것보다 앞서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헌신이 거룩해지는 걸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 내 아들 세대가, 내 딸의 세대가 오늘 온전하게 세워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 뭘까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1:1 양육자로 섬기는 것, 그것만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가 있는 곳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일이구나,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이 거룩해져야 오늘 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역사. 그래서 나의 일터 속에서도, 나의 가정 속에서도 보통 목사 부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무기 중에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무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가 뭔가 하면 우리 목사님들, 부인들 가운데는 그런 무기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만 아멘 했어. 첫째, 설교를 마음대로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조금 못하면 집에 가서 이런 소리 듣습니다. 당신 오늘 설교 준비 안 했지? 이거 아주 치명타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기를 목사부인들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 그 무기가 꺾여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당신 강단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좀 해라 이거예요. 강단에서는, 교인들한테서는 그렇게 나이스하고 잘하면서 도대체 집에서는 이게 무기입니다. 이 무기가 잊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에서 산다. 우리는 교회에서 갖고 있는 얼굴과 미소만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에서 산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도, 내 일터 속에서도, 내가 있는 곳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헌신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헌신이 거룩하게 되려면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우리가 먼저 꼽아봅니다. 헌신이 거룩함을 입으려면 오늘 여기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자기의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나의 분명한 종이다, 이걸 하나님이 아실 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내 심령 가운데 내 안에 주신 적이 없다. 그럼 뭘 의심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종으로 여기시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손님으로 여길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어린아이로 여길 수가 있어요. 나를 분명히 종으로 여기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아들 독자라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하나님은 언제라도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농담할 때 농담했다가 크게 낭패보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나는 믿거니 하고 나는 가깝다고 생각하고 농담했어요. 그런데 농담했다가 아주 남이 되고 원수가 되는 일 겪어보셨어요? 워낙 말씀들을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저하고 원수된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소갈머리가 없으신 것 같아요. 가운데 탈모가 있거든요. 왜 그런 것만 봐요? 또 열심히 쳐다봐요.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그게 농담이잖아요. 재밌게 하자고 한 거잖아요. 재밌게 하자고 했는데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카메라도 위에서 찍지만 지금도 위에서 찍잖아요. 우리 가운데 믿거니 하고 했는데 상대하고 나하고 그런 관계가 아직 아닌 거예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고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라도 번제로 드리라 얘기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종이야. 아브라함은 내 종이야. 이걸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왜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종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종, 내가 분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나의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안심할 수 있고 이렇게 확신하실 수 있는 근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헌신이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 무엇이든지 와라 가라 이거 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못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분명한 종됨이 오늘 하나님에게 확신되도록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헌신이 거룩함을 입으려면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지시하신 곳에 가더라. 구체적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다, 그게 아니라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두 사환을 데리고 구체적입니다. 헌신이 거룩함을 입으려면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한 게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게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을 탈출하려고 하지 말자.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가두신 일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겪게 하신 일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로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거기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답답하다고 불안하다고 원망스럽다고 뛰쳐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두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두 가지 제목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4월 12일 날 라오부족을 위해서 갑니다. 근데 이번이 중요한 것이 저희가 가는 라오부족의 두 마을이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물론 교회는 있어요. 이번에 현지에서도 그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교사들을 우리와 함께 붙여서 우리가 라오부족 말을 못하니까요. 라오부족 말이 중국말보다 더 어렵대요. 왜요? 중국말에 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라오부족 말은 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단이 있답니다. 길고 짧음이 있대요. 높고 낮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고 짧음이 있어서 라오부족 말이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가르치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통역해 주시는 분도 이번에 같이 가고 또 가서 교사해 줄 분도 같이 가서 하여튼 이틀 동안 이틀씩 두 마을에 하여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오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고 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아이들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점심도 먹여야 되고요.
간식도 3번 줘야 되고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도 줘야 돼요. 가만히 제가 나눠보니까 1인당 한 4만 원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다른 경비 좀 빼고요. 아이들에게만 들어가는 게. 그래서 210명. 하여튼 이번에 2마을에 210명 아이들에게 하자. 근데 이게 보세요. 4 곱하기 210이면 벌써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가는 팀들 식사도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 한 끼를 3,500원 잡았어요. 하여튼 줄여보자. 안 되면 여기서 더 줄여서 한 끼에 햇반 하나, 한 끼에 고추장, 김 이런 거 밑반찬 갖고 와서 먹으면서 하여튼 최대한을 줄여서 아이들에게 최대한으로 한번 우리가 섬겨보자.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 될 것 같아.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 해결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해결해 주셨을까요? 조 목사, 너는 왜 안 하냐? 너는 왜 안 하냐? 왜 자꾸 성도들이 안 하는 것만 생각하고 너는 왜 안 하냐? 그래서 하나님, 그저 210명의 11조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갑자기 계산이 되더라고요. 210명의 11조면 얼마예요? 21명 곱하기 4 해야 되잖아요. 오, 노. 우리 가운데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야 헌신이 거룩함을 입지요. 우리의 헌신, 형식적인 헌신, 마음에 없는 헌신, 시험받는 헌신, 억지로 하는 헌신, 구체적인 사실, 그 구체적인 행동, 그 구체적인 결단,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5절입니다. 헌신이 거룩함을 입으려면 5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무슨 얘기예요? 아이를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경배한다. 무슨 얘기예요? 상처가 있지만, 아픔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할 수 있는 것,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를 수 있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섭섭하다고 힘들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아프다고 실망이 된다고 우리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기가 막힌 이야기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로 인하여 나의 헌신이 거룩함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거룩한 헌신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3가지 찾아봅니다. 내 헌신이 거룩한가? 이 기준에 맞춰서 내 헌신이 거룩함을 입었나? 아직 아닌가? 아직 부족한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거룩한 헌신은 첫 번째 8절 말씀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 뒤에 숲을 가운데 내가 양 한 마리를 걸쳐놨다 그러셨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없는데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거룩한 헌신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을 알고 있나? 얼만큼 알고 있나? 이런 아픔 가운데서, 이런 문제 가운데서, 이런 힘든 것 가운데서 나 하나님 알고 있나?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아픔이 힘든 거고, 이런 고통이 힘든 거고, 이렇게 주어진 일이,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결과입니다. 거룩한 헌신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잘 압니다. 나로 하나님을 잘 아는 자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정을 알려고 하지 않고요, 그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요, 그의 생각을 알려고 하지 않고요, 그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언제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더 아는 일에 멈춰 쓰는 겁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이번에 성경 공부하는데 저도 성경 공부 강사로 들어갑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 강사가 어느 클래스에 그 반의 강사가 누구다 그걸 안 냅니다. 처음엔 이래서 안 냈습니다. 혹시 무슨 요일 무슨 반은 담임 목사님이 한다 그러면 그 반에만 다 몰릴 것 같아서 이름을 안 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이게 거꾸로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그 반을 피해서 딴 반으로 갈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걔도 담임 목사가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 신청자 몇 명이야? 목사님 3명인데 이제 곧 들어올 겁니다. 이게 이제 부목사님들 대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사정하는 거죠. 집사님 이 반에 꼭 들어야 돼. 이 반 꼭 들어야 나 살아. 그렇지 않으면 나 또 들들 볶여. 우리 가운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제가 초등학교에 가서 설교하는 식으로 할까요?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을 저 위에서 내 머릿속에 콕 집어넣어 주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요. 어느 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씨름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배우셔야지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자반 우리 청년 10명, 우리 여자반 10명, 또 남자반 10명 하는데 하셔야지 돼요. 성경 공부 하셔야지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지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헌신이 거룩한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12절 앞부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들을 그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거룩한 헌신이 뭘까? 아끼지 아니하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참 이상해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까워하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아까워지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워서 못하겠다. 아까워서 못하겠다. 저희 제 초등학교 때라고 생각합니다만, 초등학교 때 이 반찬이 없을 때 최고의 음식 가운데 하나가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드셨기 때문에 저도 그 음식에 익숙해져 있는데, 뭔가 하면요 찬밥에 김치국물 말아서 이렇게 김치국물 말아서 먹는데 거기에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해보세요. 뭐 여러분 입맛엔 안 맞을 수 있지만 제 입맛엔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참기름 한 방울이 아니라 그거 몇 방울 좀 더 떨어뜨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니 기가 막혀요. 바카스병에 옛날 참기름 담았잖아요. 거기서 딱 한 방울만 똑,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요 그 바카스병 그 사이 주위에 그 참기름 묻은 거 이렇게 손으로 해서 그거 이렇게 입에 대보는 거, 그게 그때는 참 그렇게 좋았어요. 우리 가운데 아까워하는 거 있습니다. 아까운 거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헌신이 무엇일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어느 날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주일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그냥 가져왔습니다. 무슨 헌금인데요? 우리 아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아들 장학금을 헌금으로 내는 엄마도 있더라고요. 아들 장학금은 해결 내가 해줬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아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장학금이 직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까지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모양에도 해결해 주셨는데, 생각지도 않게 직장에서 아이 학비 쓰라고 주는 이거 내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갖고 왔습니다. 참 제가 인간적으로 그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거 없으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울 텐데 그거 제가 주일까지 기다리면 마음 편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물질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것, 시간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것,
주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는 것, 용서하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는 것,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은 12절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오늘 이 거룩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